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아들 둘이 서울에 와서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한 사람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이제 부모는 저 밑에 제일 끝에 우리 한반도 맨 끝에 가서 살고 있는데 가끔 이제 올라옵니다. 자식은 다 컸지만 어린이날이라고 올라오고 어버이날이라고 또 올라오고, 부모는 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올라오는데 작은 아들은 그냥 엄마만 오면 그냥 엄마 벗겨 먹으려고 뭐 사주세요, 어디 갑시다, 뭐 먹읍시다 그래. 근데 큰아들은 엄마 오면 안 나보다. 마음에 감각했지만 뭐 그렇게 엄마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아니, 둘 다 자식을 다 사랑하겠지만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첫째 아들 더 좋아할까요? 둘째 아들 더 좋아할까요? 둘째 아들. 네? 둘째 아들 더 좋아할까요? 네. 둘째 아들이 더 사랑스럽대요. 뭐냐면 자꾸 뭔가를 요구하니까 그냥 측은지심에 그냥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덤덤하니까 저 녀석은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없나 보다. 제가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되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시는 게 참 더 중요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러면 하나님 더 사랑스러워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5번서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요. 이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말씀.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그 양식이 이런 양식을 구하라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딱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건 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그리스도인, 우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양식이 있죠. 이방인이 구하는 양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영적 양식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양식,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영적 양식에는 육적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에 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이걸 성경에 보면 육적 양식이다, 썩을 양식이다. 이건 영원한 양식이 아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양식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것이 영적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죠. 이 양식을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양식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처럼 입히시는 양식과 의복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늘의 구름, 비, 공기, 꽃들과 햇빛과 또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힘과 터전과 환경을 주시죠. 즉 다시 말해서 창조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창조의 혜택.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구하는 양식은 반드시 구해야 돼요. 이거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아니, 못 주세요. 재창조하시는 나라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구하면 신앙 사람들이 구하는 거, 이 창조의 혜택은 그냥 덤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기도가 많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결과를 구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유형이에요. 운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운전할 때 갈 때 나를 도와줘서 사고 나지 않게 잘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100km 달리라 그러는데 120km 달리는 네? 빨간불인데 아유 빨리 가라고, 빨간불 들어왔나 보다, 빨리 그냥 가버려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농사할 때라 그랬지만 여기 농사 오늘 올해 풍년 들게 해주세요. 콩 심어야 될 때 콩이 시간도 안 지키고 말이죠. 아무 때나 가서 심고 아무 때나 가서 하고 이러면서 이게 콩이 잘 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회사에서도 나 진급되게 해주세요, 과장되게 해주세요, 계장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해요? 성실해야지.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뭐 진급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고 그냥 결과만 그냥 열매만 달라고 그래요. 열매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쳐주세요, 좋죠. 그래 놓고는 제가 이 잔반 쓰레기 나오는 거 보면은 저 어떤 때 기함을 합니다, 제가. 거기 보면 돼지 족발도 나오고요. 막 생선, 막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쓰레기. 그래 놓고는 무슨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무슨 병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만 그냥 그 열매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야 돼요. 빨간불이 있으면 무조건 서게 해주세요. 마음은 급하지만. 100km면 120km 달리고 싶지만 제가 100km를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농사 질 때도 예, 제가 시간 잘 지켜서 예, 씨 심을 때 씨 심고 예, 김매 줄 때 김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모든 그 환경을 해주세요. 맞춰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예. 또 여기 투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 고기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 고기 안 먹게 도와주세요. 예? 그래요. 나 운동하기 싫어요. 그런데 운동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결과는 하나님이 정말 나을 사람이면 낫게 해주시고 그냥 내로 있는 게 좋겠다 하면 또 그렇게 있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결과에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얼굴이 따가운 거죠. 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원인은 인간의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열매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는 일을 확실히 합니다. 현미밥만 먹고 운동 잘하고 그래요. 네. 이방인이거든요. 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일에 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겠어요? 3분이겠죠? 네. 이 3분이 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참 깨달음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18장 23절로부터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많이 줬어요. 임금이 보니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야. 엄청난 빚을 줬어요, 이 사람.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불러 세워가지고 노예, 이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공급 정도 돼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너 왜 안 갚냐? 그리고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다 가둬요. 그러니까 누가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자기는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옥에다 가두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왕한테 가서 일렀어요. 왕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런 괘씸한 일이 있나? 그래서 도로 불러들여가지고 너 탕감해주고 취소. 이랬다 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큰 빚을 탕감받은 내가 나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빛은 뭐고 작은 빛은 뭐냐 이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근데 그 죄는 뭐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하는데 우리 죄는 뭐냐 이겁니다. 큰 죄는 뭐고 작은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탕감받은 큰 것은
마귀의 본성,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죄는 마귀의 본성.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큰 뜻이에요. 큰 죄잖아요. 이게 큰 죄. 근데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죄에서 파생된 작은 죄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살인하는 거, 예?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여기서 나온 파생된 죄악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용서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나 여기에 있는 마귀의 본성의 이 죄, 이거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용서해 주었으니 그들을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용서는 마귀에게서 받은 본성적인 죄예요, 죄. 근데 우리가 해준 용서는 뭐냐면, 해줘야 되는 용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당한 자예요. 마귀에게 피해를 당한, 공격을 당한 자. 예.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이 사단에게 당했어요. 피해자예요, 피해자. 우리는 사단에게 다 피해를 받은 피해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와 죄인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어요. 죄는 미워했어요.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죄는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미워하고 죄는 사랑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는 죄를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속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탕감받은 중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네?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본성적인 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이제 우리는 뭐를 하면 되죠?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이 있거들라. 아, 저 사람도 뭐다? 마귀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 다음 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험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뭐 하신다고요? 네,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해. 그럼 지금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것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뭐를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시험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인생 여정이나 우리 인생 여정에 막 풍파가 일어나죠. 예? 가정에서 뭐 또 여러분들이 이 건강에서 막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풍파가 일어나요. 예. 막 이 불이 올라오죠. 누군가 막 속상하게 하면은 올라오잖아요. 예. 이 풍파입니다. 이게 풍파. 막 광풍이에요. 광풍. 막 몰아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대처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은 제자들이 이제 호숫가에서 이제 배를 가고 있는데 광풍이 불어 막 배를 막 뒤집어 놓을 것처럼 막 바람이 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큰일 났다. 뭐 우리가 한두 번 해냐 물 푸자. 그리고 막 물 폈어요. 물이 퍼는데 풀수록 물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들어와요. 지금 광풍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이 이 광풍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 타고 계세요. 배를 지금 그러면 이 광풍이 일어나는 거를 누구 때문에 일으키는 걸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일으키는 걸까요? 제자들 때문에 일으키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잖아요. 예? 아무리 비가 뭐 바람이 오고 비가 들이쳐도 끔찍도 안 하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예? 물 푸는데 이 물이 줄어들지도 않는 거예요. 공기가 번쩍 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일어나서 같이 물을 푸셔야지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나를 잠자는 나를 깨우느냐. 네. 고요하라 잠잠하라 한마디에 그냥 끝나잖아요. 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대처하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시험에서 패배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이 기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 시험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나에게 오는 이 시험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네, 보세요. 이 시험을 대처하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폭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폭망. 이건 일평생 깨닫지도 못해. 내가 왜 불을 푸고 있는지도 몰라. 예. 물만 푸면 되는 줄 알고 일평생이랑 물만 파요. 이거는 원인도 모르고 구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 푸다 죽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하기만 하면 져. 왜? 밤새 물 푸는데 바가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바가지. 예? 이 바가지 사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게 자기의 의예요. 자기 생각. 예. 자기의 의지. 예.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물하고 바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세 번째서부터 이제 승리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깨우는 거예요. 그 제자들처럼 의도는 예수님을 깨우는 의도는 나를 도와달라는 이 물 푸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의도도 깨웠지만은 어쨌든 깨워야 돼 예수님을. 예수님이 일어나면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구하겠어요. 잘못 구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부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 대신 뭐를 버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바가지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내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예수님을 깨우질 않아요. 이 네 번째 사람이 진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옵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와도 예수님 딱 주무시는 거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아무리 깨도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그죠?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무 일도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 옆에 가서 들어 누우는 거예요. 같이 자는 거죠. 근데 들어 누우면 잠이 옵니까? 예수님 옆에 가서 들어 누웠어. 누웠게 누웠는데 잠이 오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잠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 옆에 누웠습니다. 내 예수님 아무 응답이 없으니 내가 예수님 옆에 누웠습니다. 잠자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내가 지금 이 여러 이 환경에서 나에게 오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물이 들이치고 바람이 세게 불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이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아멘. 나를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 시험이 구주를 만나는 경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저의 찬스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게 근데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비록 시험에는 졌어요. 시험에는 졌지만 정말 아쉽게 졌어요. 내가 화내고 싶어서 그냥 화를 한번 벌컥 냈어요. 내 비호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한 대 줘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한 대 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를 어디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이, 이 악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나라는 은혜의 왕국으로서 내 안에 건설되며 신성의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재림 후에 세워질 영광의 왕국은 우주의 왕이신 인성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권세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와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권능으로서 우주 거민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받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신성, 사랑, 빛과 생명, 의로서 영원 불변하심으로 사랑이 충만하신 은혜의 왕이요 능력이 무한하신 영광의 왕께서 하늘, 우주와 땅의 심령을 영원히 통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관원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능력의 우리 아버지, 능력, 이 능력만 있으면 곤란해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의존되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 중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이 능력만 있으면 좀 곤란하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능력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있으십니다.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시다. 그분은 우리의 가치에 따라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부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다 다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이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저희로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천국을 건설하시고 왕으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마귀를 내쫓고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에서도 마귀를 내쫓아 멸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 양식에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귀의 본성을 가졌으나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시험에서 승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혹 우리가 실패하여 시험에 패배할지라도 악의 본성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오니 아버지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영광이 영원히 있게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